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고, 말씀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이 하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왕이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모든 부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내어갑니다. 그 모든 그릇을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산당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합니다.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던 처소였던 곳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산당을 더럽히고 그리고 산당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우상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으며 어떤 사람도 몰록을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합니다.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인데요. 13번째 왕인 므낫세와 북왕국 19번째 왕인 호세아가 태양을 섬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요.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시돈 사람의 우상 아스타롯,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모스, 암몬 사람의 우상 밀금과 석상들을 깨뜨립니다. 그곳에 사람의 해골을 채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가 베델의 제단을 저주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가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애굽 왕과 맞서 싸우려 하다가 무기또에서 죽었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실어오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근동의 신흥 강자였던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이 힘을 합쳐 바벨론과 대항하려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자신이 아수르를 도우려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길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며 전투에 참여했고 결국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항상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까지 더러운 것들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신의 오랜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결사의 각오로 나쁜 것들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악이 우리를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이 악을 행하면 손을 잘라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악을 행하면 눈을 뽑아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놔두면 그 악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악과 결사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바벨론과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며 국력을 모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너무 자만하여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조금 더 모든 것들을 살핀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요시야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말씀으로 씻어내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한 힘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주의 군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